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44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며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된 날을 허락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많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적 일간을 지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으로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르게 할 것이며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옛날 황해도 개성에 오이장수가 살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오이장수는 동료 이 오이장수들과 함께 오이값이 좋은 송도로 이 장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도에 풍년이 들어서 오이값이 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이장수는 이 서울은 인구도 많고 사람도 북적대니 오이값이 좋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서울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가서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오이를 풀어 놓으려던 참에 이 북쪽에서 온 두 상인의 소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함경도 회령 땅에 물난리가 났다며? 그래? 그렇다면 분명 채소값이 껑충 뛰겠구먼. 오이장수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며 이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이 회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이 회령에 도착해 보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오이가 모조리 썩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이장수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었을 텐데 라며 땅을 치며 후회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는데 그 시기와 그 날, 그 때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다가 만약에 내가 마지막 때를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열심히 안 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세상에서 막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전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구원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만 저의 생각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와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날을 위해 끝까지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기경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기경이라는 제목으로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할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경되어지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준비되어져야 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노아와 같이 우리는 기경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노아와 같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3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노아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 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본문 39절에 보셔도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약이 팽배하고 자신들은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임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때와 지금 이 시대가 별바 다를 것이 없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이 구원받는 노아는 어떠한 삶으로 기경되어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세상과는 달리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아도 세상의 문화에 어울려 쾌락을 즐기며 평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약 100년에서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드는 것보다 세상에서 놀고 즐기고 이 죄를 짓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웃으며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자신과 어울리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그 세속의 물결에 물들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는 마지막 그때에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그뿐 아니라 우리도 그 세상의 이 유혹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 계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보다 자신들의 세상이 더 즐겁고 재밌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풍속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연하가 흐르는 강물을 거스러 오르듯 이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풍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해 기경되어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기경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기경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당할 것이며 또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 버림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 4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 이유는 이 깨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도덕같이 임할 것이니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사람과 같이 모두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떤 분은 깨어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기경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깨어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제 자신이 더 졸고는 있지 않은가라는 저의 모습을 잠잠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로 인해 혹시 깨어있지 못하고 이 잠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예배드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혹시나 우리가 졸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기경의 알람 소리를 들으시고 마지막 때를 위해 깨어 기경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리며 충성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기경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충성되고 이 지혜로운 종으로 기경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를 비유하시면서 이 두 명의 종을 소개하시는데요.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고 하나는 악한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맞고 마십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하지 못할 때 오는 주인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헌신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고 어떤 분은 가정을 아름답게 이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며 모였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음침해서 그들이 나올 때는 그곳에서 나올 때가 되면 거의 장님이 되어서 나올 정도였고 약 10평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 이 400명이 참석하여 이 예배를 드렸는데 혹 전염병이라도 돌면 3분의 1이 죽어 나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어 그 모든 어려움을 초월해서 이 부활 소망으로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실리아 무덤 근처에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한 성도가 이런 글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신 그날까지 이 무거운 사명을 붙잡고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의 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노아처럼 순종하는 신앙, 기쁨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신앙,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 그때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임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노아와 같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순종하는 신앙으로 주님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 가운데 잠들어 있었던 우리 형식적인 신앙이 있다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신앙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